예, 오늘은 우리 최경환 선생님 우리 모시고 공공 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뭐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매달 한 번씩 6차례 강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 선생님은 원래 이제 한국에서 신학 철학 하시고 여기 어, 남아공 남아공에 가셔서 여기 무슨 대학이지? 프리트리고입니까? 프리트리고 대학교에서 공공신학을 이제 전공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 또 신학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사역하시고 지금은 중앙 루터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줌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저는 참 귀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책을 쓰시고 해가지고 이외에도 뭐 그 전에 단독으로 책 쓰신 게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이걸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공저로 해가지고 한 3권 정도 쓰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이런 또 좋은 책을 쓰셔서 꼭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의문 나누고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최경환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 1시간 정도, 한 9시까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겠죠? 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그 예, 시간이 앞으로도 기회가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예, 편하게 예,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잘 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어,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릴 오늘 강의는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이라는 제목이고요. 그,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예, 보이는 거 화면이 맞죠? 나오거든요. 예,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네네. 제 화면이 잘 안 나오네. 네. 네. 네,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프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 교회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주변 사람들 혹은 사회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공신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소통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과 소통 가능한 언어를 쓰자 이런 걸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은 사실은 사회나 세상과 이웃들이 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가 교회답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교회는 이래야지, 혹은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이렇게 잘, 이거는 뭐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그 교회에 대한 기대를 교회가 못 맞춰주고 있을 때 이게 역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겠어요? 일반 이웃들이나 세속사회에서 교회나 종교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배려, 관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 공공성 여기 제가 이게 쓴 말인데,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웃의 말과 평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너무, 어, 한국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너무 이제 많이 지금 회자가 됐어요. 이제 기대치에 대한 게.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이건 2021년도 5월, 이런 거 뭐 이런 거 도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시고 나름 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신교의 호감도 계속 떨어져 있다는 거는 뭐 너무 이제 익숙한 현상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죠? 근데 뭐 물론 여전히 이제 충격적인 건데 이 2021년도 6%란 거는 그 무교, 그러니까 무속 종교가 9%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무당 혹은 그런 무속인들보다 더 떨어지는 호감도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호감가는 종교 없음이에요, 사실은. 보면요, 33%, 46%, 61%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종교 없음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는 북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빠른 속도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무종교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2단계 들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호감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알겠지만 뭐 불교나 천주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거 20%, 13%, 6% 하면은 이게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고 종교 자체 뭐 니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다. 이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신학이 돌파해야 할, 혹은 공공신학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국 기독교가 돌파해야 될 굉장히 이제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이미 직면한 현실입니다. 뭐 단순히 뭐 학년 인구가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뭐 인구 비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이제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신학을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신학뿐만 아니라 포스트 세큘러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또 포스트 릴리전 이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신 없는 사회라고 하는 전작이 있어요. 이거는 핀란드와 북유럽 3국가, 우리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종교성을 분석한 사회학자의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북유럽과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는 삶이 굉장히 이제 익숙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종교의 발원지고 기독교의 출발점이었던 크리스텐덤이 있었던 사회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세속 국가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의 갤럽 조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종교인 체크에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무종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젊은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물론 이 특징이 남반구 기독교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방, 그 남미 지방 이쪽은 또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번 기독교가
쑥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북반구 기독교는 빠르게 이제 무종교 세대로 가고 있고요. 남반구 기독교는 여전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종교성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후발 국가, 그러니까 종교의 후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무종교 시대로 접어들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음, 음, 부가 축적되고, 또 이 필 주커만의 분석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가 향상된 나라일수록 종교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분석도 요즘 사회학자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절박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죽음의 위기 상황 앞에서 종교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종교성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그 국가의 복지가 일반적인 삶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사회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종교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1980년 이후에는 Rising of Fundamentalism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근본주의자들의 발언인데, 이것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구성 종교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서 굉장히 젊은 세대에서 이건 뭐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너무 정치적인 교회에 대한 이제 환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가톨릭 쪽에서는 성직자의 타락이 굉장히 또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루되면서 제대로 이제 치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를 떠나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이민 사회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이제 다민족 국가,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당연히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사회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뭐 이 PPT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공신학의 눈으로 성경 읽는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이런 배경시 여러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전반부는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 해석학,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지에 대한, 강의를 전반부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 사무엘상 12장을 같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은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책이 여러 권이 소개가 됐는데요. 뭐 전문적인 구약학자지만 또 굉장히 쉬운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1970년대에 써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냉전 시대에 해방신학적 성경 읽기를 촉발시킨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혔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혹은 젊은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인데 지금 이게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책이 2001년 개정판서 40주년 기념 30주년하고 40주년 해가지고 기념해가지고 이제 개정판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번역된 책에는 2001년도 아마 개정판 서문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언급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월터 브루그만이 1970년대에 이 책을 썼을 때랑 2000년 이후, 혹은 2010년 이후에 자기의 생각이 변화된 생각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오늘 이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언자와 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립되는 큰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전통, 제사장의 전통과 예언자 전통을 대립시켜서 이 예언자들은 왕에 대해서 혹은 이 국가 권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하고 쓴소리에 내는 혹은 이제 바른 소리를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까지 끝까지 흐르는 그 흐름을 이제 쭉 소개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개정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지금은 첫 번째
공론장이라는 것이 형성됐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옛날처럼 뭐 선과 악 혹은 뭐 나쁜 놈과 좋은 놈 소위 말하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대결 구도. 그러니까 카운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대항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전면전을 펼치는 방식. 그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설을 형성해서 옛날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읽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다원주의 사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합의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변화된 개정판 서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새롭게 개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서문에 옛날에 내가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을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수정된 내용이 사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 이웃 제국이란 책하고요. 복음의 공공성 요 내용 이 두 권의 책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설교, 탈교의 시대의 설교 요 이런 세 책들은 굉장히 옛날에 그 날카로운 비판의식, 사회 비판의식 굉장히 담겨 있는 성경 해석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책 하나님 이웃 제국이랑 복음의 공공성 이런 책들은 자기가 이제 변화된 상황, 그러니까 이 변화된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론장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으신데 특별히 하나님 이웃 제국 책 참 좋아요. 제목은 되게 무슨 뭐 되게 저항하는 책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복음의 공공성보다 훨씬 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누렸던 예언자적 지위는 오늘날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교회만 옳고 교회가 무슨 뭐 예언자적 특권을 가진 것처럼 사회에 직언을 했던 방식 오히려 지금 역전되기도 하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와 세상에서 말해야 될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변화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그래서 공공선에 집중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공공신학에 관련된 논의를 뽑아낼 때 어떤 걸로 성경을 공공신학적으로 읽을까? 제가 두 번째 태제가 공공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카운터 내러티브, 카운터 커뮤니티, 카운터 캐릭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전 여전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성품,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사회나 세상을 향해서 적대적이거나 혹은 뭐 엄청나게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만 형성될 필요는 없어요. 네, 물론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흐르는 이 목소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선한 것을 만들어가는 이 공공선, 커먼 굿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거냐 저거냐 이런 선택지로서 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공공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이 구별되면서도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약간의 그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논쟁적인 건데, 음,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그 대한민국에서 성서한국이라는 전국대회 대학생 때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30대 때 여기 실행위원을 했었어요. 성서한국.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한국하고 성서한국하고 같이 양대상. 지금은 뭐 선교하고 훨씬 컸지만 그때도 크긴 했지만 성서한국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성서한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은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제자도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때 이제 강사님들이 지금 뭐 유명하신 뭐 김혜건 목사님이나 김문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를 많이 하셨고 김영곤 목사님도 강사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워낙 청년들한테 이제 출애굽해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또 그걸로 이제 세상과 저항하면서 막 싸워라.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 세상과 맞짱 떠라 뭐 이런 청년부 청소년 이런 캠프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대항적인 이제 내러티브를 많이 썼는데 그때 뭐 김용복 목사님 바느길을 통과한 낙타 이런 책도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부에서 막 그 책으로 특강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됐던 말이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위 우리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도, 칼셈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다른 버전이죠. 그러니까 소위 제자도란 말이 교회의 신자를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성삼국은 조금 더 다르게 단순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그대로 한번 실현해 보는,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제자도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안적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번영신학 비판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복신학이라든가 축복신학 같은 것,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 비판도 많이 하고, 이제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저는 2000년도, 제가 대학생, 그러니까 거의 20년, 30년, 25년 전이죠. 대학생 때라든가 제 청년 때 저를 찾아봤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가치관이었거든요. 신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공공신학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약간 그 비판의 칼이 무디어졌던 건지 아니면 좀 더 세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공신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조금 다른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겠어요? 뭐 이생망,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고, 주거빈곤, 네, 워킹 푸어, 뭐 일하면서도 계속 뭐 가난하고, 맨날 이제 뭐 대출, 그뭐 전세대출이나 이런 거 대출을 하느라 맨날 빚 갚느라고 하는 세대들이라든가, 엠포 세대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옛날 헬조선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이제 유행어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한테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가졌던 그 급진적 제자도라든가 혹은 청빅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막 비장한 각오로 막 급진적 제자도를 살겠다. 그리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 막 그러면서 막 번영신학을 비판했는데, 지금의 세대는 번영 신학을 비판하는 거는 조금 또 다른 그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기본적인 재화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청비하게 살자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잘 살고 막 그런 뭐라 할까 수입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 이런 거 아닌다고 말하는 게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미 제대로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혹은 누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런 걸 말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소위 요즘 말로 현타가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공정, 공평, 복지 혜택 이런 담론이 사실은 필요하고, 지금 이런 사회로 우리나라가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저는 공공신학에서 요즘 휴먼 플로리싱이라고 해서 인간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성이란 말이에요. 번영이란 말, 플로리싱이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주거와 혹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소득과 어떤 삶의 어떤 자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존엄성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화들이 있고 기본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 또 복지 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이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서 청빙을 요구하는 게 이런 자괴감이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담론들이 그래서 공공신학에서는 지금 세 번째 태제가 가장 사실 논쟁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신학은 우리가 모두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미가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식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예.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 공동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샬롬의 비전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인간의 번영과 성경에서 어떻게 이 샬롬의 비전이 실현되는데 이 샬롬의 비전이란 거는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정신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육체가 회복이 되고, 이제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고, 포도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먹을 게 풍성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비전이 사실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왜곡된 버금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터부시하거나 좀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이런 걸 이야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혹은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복음의 공공성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또 그러면서 번영 신학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신학의 굉장히 예리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제가 성경 읽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네. 공공신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9장 7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마 공공신학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계속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공공신학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약간 뭐라 할까 성경 중에 성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ek for the welfare of city인가 뭐 그렇게 해도 도시의 평안을 추구하라.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평안합니다. 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미국에서 사회운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갔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님 저 바벨론 포로를 이길 수 있고, 바벨론 이길 수 있고, 아수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그 바벨론 상업의 평화를 구하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너도 평안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는 패배주의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회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간 데 가서 너희도 어차피 살아야지.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야, 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압제자 혹은 정복자의 평화를 구해야 니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어떻게 나도 뭐 빌붙어서라도 뭐 너희들 먹고 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도 한편 담겨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패배주의죠. 또 하나는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 29장 밑에 보면요. 너희는 거기 가서 그 족속, 그러니까 바벨론 족속 사람들과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땅을 너희들이 경작하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혹은 식민지 지배 통치자로서 너네 나라에 가서 그 식민지 국가에 가서 번성하게 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공공신학자들한테 강력한 말씀이 돼버렸냐면 마치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크리스텐덤 문화에서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세운 어떤 그 토대 위에서 크리스천 베이스죠. 또 크리스텐덤 베이스 위에서 다양한 문화가 됐건 혹은 학교가 됐건 예술가 다 이렇게 꽃피웠었는데 이제는 웨슬리 뉴비긴이 인도 선교 갔다가 영국에 돌아갔을 때 선교지가 영국이었네 이렇게 느낀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원주의 됐고 세속화돼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이게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미국이 인도가 아니라 영국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서구 기독교 세계에는 완전히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포로기에 끌려간 유배 상황에 됐던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크리스텐덤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주의와 이슬람과 혹은 뭐 다민족주의와 무종교와 막 싸워야 돼. 우리가 다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을 부대끼면서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포로기 신학이고요. 리컨스트럭션 티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기독교를 재구성하는데 이때의 재구성은 옛날의 크리스텐덤 티올로지가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신학자들과 이제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티올로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성경이 다니엘서, 에스더서, 베드로전서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요. 사실은 듀얼 로열티라고 해서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그 나라의 그 왕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오른 거예요. 계속 저항만 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은 사실은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술사들과 박사들과 같이 작업을 했고 또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고위 관직에 이르잖아요. 에스도 마찬가지죠. 에스도도 왕궁에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나는 절대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뭐 저기 바벨론 뭐 거기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물론 이제 다니엘과 에스도 다 각자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완전히 단절을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그냥 바로 죽었을 거예요. 혹은 완전히 이런 관직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 에스더서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세속 사회에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관직에 이르러 자기가 할 소명을 다했다. 그 듀얼 로열티, 이중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들, 이런 방식이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신학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왜냐면 그 바로로 상징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반대되는 세력과 이제 계속해서 대결과 충돌과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공무원이 되고 경찰이 되고 고위 관직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요셉 이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좀 나중에 후대에 이제 포로기에 쓰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의 어떤 이그zem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 혹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세속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가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는 1장하고 2장 그리고 4장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그네와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서 그 이방 족속 가운데 스며들어 살았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동시에 그 속에서 너희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 논조는 세상과 부딪혀라 싸우라 이런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그 태제 1, 2, 3하고도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10가지 본문을 제시했는데 이 10가지 본문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의 문제의식을 장착하고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런 방식으로 쓰였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성경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폴리폼이라고 하죠. 다성음악이 들어있는 관현악 같아요. 합창곡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예언자적 전통이 흐르는 것도 있고요. 창조 신학이 흐르는 것도 있고 지혜 전통이 흐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포로기 신학이 흐르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월터 브루그만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터 브루그만 인용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그 가장 반짝반짝이는 신학의 어떤 그 신학이 폭발하는 굉장한 폭발점이 그 포로기 신학 때 형성됐다고 월터 브루그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율법 전통,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 전통과 예언서 전통이 이게 혼합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다윗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그 신학이 버무려지는 때, 막 형성되고 포뮬레이트 되는 때, 그때가 포로기라고 보는 거고 그 포로기 신학이 가장 창조적인 신학이 만들었다. 이제 부르고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더 빨리 나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포로기 시대의 신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그 나라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들 빼앗겼죠. 땅, 왕, 성전.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성전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면의 성전, 내면의 언약, 내면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내면화시키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그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 유배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 흔들고 어디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우리 이사야 후기 예언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어, 나오고요. 또 언약에 대한 충성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신뢰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사실은 엘리야 생각하면 딱 좋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칠 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바알과 능력 대결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하고 능력 대회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죽게 생겼어. 풀무불에 들어가. 그죠? 그러면 다니엘 고백이 왜 하냐면 내가 여기서 건짐을 못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하는 충성하겠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설령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대에서 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없이 계시는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포로 상황. 어떻게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 신앙을 유지하지 이런 것들 담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 이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열방을 섬기는 종으로 간다는 이사야서 53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는 그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하고 포로기로 넘어가서 신학이 형성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목회자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약간 이제 오프닝, 그 인트로덕션 질문으로 몇 가지 던져볼게요.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독교적 정치 원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좋은가? 목회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방향에 대해 언급해도 되는가? 사실은 뭐 한국도 이제 4월이면 총선이 있고 정치 얘기들이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가장 하지 못하고 어렵고 조심해야 될 언급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공신학하면서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게 설교거든요. 저도 한 명의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얘기하면 참 편하죠. 그 성경에 뭐 아모스 얘기하고 하박국 얘기하고 뭐 이사야 얘기하면서 이사야가 왕을 향해서 쓴소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만 하면 끝나도 되지만 저는 설교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 대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 그때 그 시절에 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설교에 대한 신학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혹은 뭐 옛날 얘기 성경 얘기만 해서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이것도 좀 전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많죠. 그래서 뭐, 목회자들이 돈 얘기하는 것도 되게 난감하고, 아니면 정치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정치가나 뭐 정당이나 정책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약간 조금 더 보편적이고 좀 브로드한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안전할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이 위해서 뭐 공의를 원하시고 또 가난하고 뭐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나오는 어떤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뭐 정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것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두리뭉실에 얘기하면은 진짜 알아서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목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는 정치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예언자를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가장 큰 난제기도 하고 이슈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토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사무엘상 12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이거는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이 은퇴하는 고별 설교라고 해요. 은퇴 설교인데요. 여기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소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속인 적이 있냐? 압제한 적이 있냐? 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다면 내가 다 갚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나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통치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되게 이제, 수동적인 방식,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나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대변하는 거죠. 사실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너희들 위해서 선한 정치를 했고 바른 정치를 했고 정의를 실현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 그러니까 난 이거 하지 않았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저도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썼던 그 역사 기록가들의 어떤 관점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참고했던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죠. 어버딘 신학교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그 왕가, 왕족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연대기에서 너무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도 이스라엘 역사가들 기록할 때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뭐 쭉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 참 많았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였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들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청렴한 그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선한 정치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실 이때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청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은 통치자들의 직분과 자격,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훌륭한 업적을 했냐, 그리고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고 대부분 그냥 도덕적 성품,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정치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 잠시만요. 네,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였으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예레미야 설교 보면은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자기 군과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를 비판하고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변호했고 그래서 형통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나를 아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왕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어떤 모범은 청렴한 모습들,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게요. 그, 강인철 선생님이라고 한신대학교에 이제 종교사역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종교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대중적 공감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도덕 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소통 능력인데, 근데 일단은 소통 능력은 그렇다 쳐도 첫 번째 도덕 조건이는 그러니까 소위 종교가 사회를 향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먹히려면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아 그래 그래도 우리 종교 지도자는 존경할 만하지 그분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할 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면 도덕 조건이에요. 이 도덕 조건이 또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했던 청렴함과 부정부패가 없는 삶이 도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거예요. 역설적 기대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나 종교는 청렴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소위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종교나 기독교가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을 때, 혹은 청렴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많을 때, 사람들은 종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안 들려. 그걸 왜 듣겠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시대에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옛날 김수환 추기경 종교 가톨릭에서 혹은 뭐 개신교에서 뭐 어떤 황경진 목사님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거 청렴하고 약간 그런 청결한 삶을 사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있죠. 아, 그래 저분은 어른이야, 우리 시대의 어른이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도덕적 권위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지도자의 첫 번째 어떤 리더십의 자질은요, 도덕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뻔한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무는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상 12장 쭉 읽어보시면 뭐 알겠는데요. 20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사무엘이 지금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악에서 돌아서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다시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뭐 마음의 안정도 주면서 동시에 목회적 권면도 하는 거죠. 사실은 역시 다 너무나 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정치적인 설교는요, 사실 이런 측면일 수 있어요.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살자고 하는 어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말 속에 도덕적 권위가 실리면, 그것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보기도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는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거다. 예. 그게 이게 구체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뭐 어떤 것일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목회자의 양심과 어떤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보증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책무는 두 가지.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경고한 일을 쉬지 않았다. 백성들은 심판이 두려워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던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느꼈던 책임에서 결국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책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12장 12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한 아주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안 된다.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너희는 절대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좋다. 그러면 왕을 줄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자 그것을 못 이기는 척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왕을 세워줍니다. 너희들 요구대로. 하지만 거기에 조건을 달아요. 너희의 왕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 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 하지만 이 왕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이를 허용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걸로 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셨어요. 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잘못을 곧 그들의 죄로 책망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만큼이나 정의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뽑고 그가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 뽑고 싶습니다. 왕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그거를 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정치에 관련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정치가를 뽑고 그 정치가를 계속 감시하고 책망하고 비판할 역할도 있어요.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다 마쳤는데요. 뭐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질문도 몇 가지 썼었어요. 정치 조달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 속에서 모범적 리더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들을 감시하고 비판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만들어갈 거예요. 성경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떤 왕이 좋은 왕이 되실 때 이런 왕은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또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고 또 목회 설교는 어때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목회자와 또 정치가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먼 훗날에는 우리의 어떤 태도와 입장과 선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수 있듯이.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당면한 문제고 선택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 화면 공유를 아, 이제 네. 아, 됐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화면을 켜실 분들 좀 켜주시고요. 예. 자, 오늘 좀 그 중요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 나올 건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가지고 이제 공공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실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 토론 뭐 질문, 토의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월이면 또 이제 총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치 문제에 우리가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박찬희 제가, 선생님, 예, 예,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오늘 강의안 올렸습니다. 이거 다운받을 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예, 혹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예, 있습니다. 예. 우리 박찬희 선생님, 예, 좀 예, 먼저, 참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듣자마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너무 참 어렵네요. 사실 그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선거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진전이 돼야 되는데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간간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이런 그 문자가 오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종파를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가짜 뉴스가 좀 적고 진실된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잘 왔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참 지혜롭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선택을 할 때는 국민의 몫이고 선택이 된 후에는 사실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제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좋은 답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조금 뭐 질문이 좀 어려우면은 그냥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코멘트나 혹은 뭐 질문이나 혹은 뭐 동의 못하는 부분이나 혹은 뭐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눌 게 있으면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토의 질문했던 질문들은 정답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뭐 다 어렵고 저도 사실은 뭐 뚜렷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그냥 우리 마음속의 질문으로 남아도 되고요. 혹시 뭐 예, 강의 도중에 우리 이재율 교수님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에, 우선에 이제 참, 구체적인 어떤, 아까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어떤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면은, 같은 이제 기독교인이라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잖아요. A가 보는 정책, 이래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B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목회자가 사실 그 정책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 뭐 요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마도 성경이 지향하는 어떤 중심 가치, 공동체에 대해서 어, 성경이 바라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가치를 좀 제시를 하고 회적인 얘기는 오히려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괜히 이제 에, 그 견해가 교인들 간에도 다 다르고 한데 이래 되면은 에,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신학을 어떻게 조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그 정의가 있습니까? 어 뭐 공공신학은 저는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제가 내리는 정의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위한 신학에서 세상을 위한 신학으로 바꾼다는 게 제 정의입니다. 그 그렇죠.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신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신학,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렇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물론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학에서 세상을 섬기는 신학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신학의 범위나 내용이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세속사에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공공성, 공론장, 뭐 공동선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말은 뉘앙스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거긴 하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대 세속 사회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기독교와 세상과의 만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진 건 제가 잘 못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오늘날의 선교학에서 굉장히 이제 공공신학과 많이 연결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베베님 뭐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굴이 다 뒤집어서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알려지던데. 안 그래도 제가 미인이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뷰에서 공부할 때 그 김건균 교수님한테 리더십을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그 성경적 리더십을 거의 청지기,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쭉 그 하고, 아,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인갑다 그러면서 제가 보수장을 한 25년 하면서 그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와서는 거의 그, 아, 내가 좀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직장에서도 거의 내가 소장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을 톱니바퀴 한 부속처럼 서로 위치해서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교회에서도 목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련은 뭐 그저 먹이고 서, 자동 서빙 뭐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좀 청렴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면 음, 서번트하고 같이 음, 엮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그 목회자의 정치적 책무에 대해서 한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10개를 뽑아서 한 것 중에 한 가지이긴 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언급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양성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전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거는 civic virtue.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미로슬라 볼프가 얘기했던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외향적으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의 목록을 다 보면요. 그것들이 사실은 현대 세속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덕목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굉장히 뭐 배려와 충성과 섬김과 양선과 뭐 이런 것들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을 외화시킬 때, 외면화할 때 나오는 그 성품과 오늘날 세속 국가에서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수용하고 환대하고 또 그러면서 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시빅 버처라고 하는데 공화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 그 어떤 캐릭터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정치학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거라서 저는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사실은 어떤 공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예언자적 발언할 때에 또 목회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재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언급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정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굿모닝님, 우리 예, 성장로님, 네네. 예, 오늘 목사님 그 강의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셔서 또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 정말 어떤 저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 보면 목회자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데 한 부류는 또 침묵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반대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두 가지 방향 다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3.1절에서 그 광화문 이렇게 가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서 이렇게 실질적인 그렇게 이렇게 광화문에서 외치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 보면서 어,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교인으로서 필요한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한 대로 또 섬기는 정말 그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경청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로만 행하는 삶이 아닌가, 신앙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 자신도 좀 반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공공신학이라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좀 퍼져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또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실천적인 것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코람 대원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어, 우리 강명식 목사님 지금 자리 계십니까? 안 계세요? 또 운전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걸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신학이 이제 그야말로 이 사회를 위한 그 신학이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지금은 제가 이제 실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고 어, 그냥 뭐 자원교회를 이제 돕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도 뭐 많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년 반 동안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사실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고 그냥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번 대선 전에 이제 많이 그걸 해서 사람들이 아주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일 목회를 한다 이래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정의를 아주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현 어떤 구체적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제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공정과 공평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 가치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을 통한 어떤 사랑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어떤 한 편향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 한쪽에 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건 실제 보면 구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가르치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면은 과연 목회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다 하고 있는가 하는데 저는 또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동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나는 조금 잘못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적극적이든 좀 소극적이든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어떤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치로 또 많이 이제 무관심, 아까 종교 무관심도 제가 얘기했는데 정치도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또 반대로 요즘 많은 젊은 층도 그렇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치의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가 잘 돌아갔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로 달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효능감,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잘 뽑고 잘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즉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아, 정치 중요한 거 알지만 정치가 뭐 사람 바꿀 수 있어? 약간 이런 또 약간의 그 무관심도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만 이렇게 보장돼 있을 때 공론장이 이제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딱 나타나서 공론장을 휘어잡을 때 이제 그때는 다 뒤늦은 거죠. 네. 그래서 히틀러를 이제 표상한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이제 무관심해졌을 때 결국엔 폭군이 그 빈 곳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제 비극을 보게 되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조금 그 정치의 무관심 혹은 정치의 효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끊어버리는 아까 말한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제 막 흑색 선전도 너무 많고 또 가짜 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유 뭐 정치 뭐 나하고 상관없다. 뭐 저도 약간은 이제 점점 그렇게 막 정치 뉴스 막 옛날에 열심히 보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만큼 피로감이 좀 약간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참 한편으로 되게 위험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시민의식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어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그 교육인 것 같아요.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이렇게 팬덤 정치도 많고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그 무슨 연예인들 따라가듯이 정치가들 따라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지금은 약간은 이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바인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질문 세 가지를 볼 때 조금 답답했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들으면서 선교지에 있고 과연 그럼 우리가 이 공공신학이 선교에 어떻게 접목을 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처음 말씀하신 공공선이라는 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제가 요새 그 느낌인 그 뭐냐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예,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나레이티브를 통해서 접근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지향이 결국은 지역사회를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그 공공선이라는 그 말씀에 많이 그 마음에 와닿고요. 물론 한국의 그 변화는 엄청나죠.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뭐 이생망, 주거빈, 뭐 빈곤, 뭐 워킹 푸어 뭐 이런 말인데 엠포 여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용어가 없을 정도로 평화롭기도 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접근할 것이냐. 결국은 제가 성서 유니온에서 큐티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활 예배, 라이프 스타일 워십,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결국 공예배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런다면 이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그 원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는 건 많은데 그 머리나 가슴은 뜨겁고 그런데 사실은 삶으로서 그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너무 길어졌나? 네.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신학 강의하면서 이런 공공신학을 어떻게 교회에 접목하는가 그런 교회들 많이 저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만나 뵙기도 하고 막 저도 그런 교회들 많이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국에 이런 이제 공공신학이라든가 선교적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젊은 목회자님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론 뭐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나름 자기의 사역 필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아실 분 아실 텐데 뭐 김종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이 있어야 교회지 이렇게 근데 그 사역은 뭐냐 예배가 물론 뭐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적 활동을 하는 다양한 어떤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지역사회 봉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사역이 진짜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선교적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굉장한 사역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각 지역에서 막 그렇게 그 선생님 말한 것처럼 고군분투해서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게 보기 좋았고 뭐 김종현 목사님은 뭐 저기 성남 저기 뭐야 뭐 그쪽 지역에 그 외국인 노동자 2세 어린이들 그 한글 교육하고 방과후 하는 거 열심히 하셔서 그걸로 지금 10명으로 시작해서 50명이 됐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2세 애들이 이제 교육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방과후 학교 교회에서 하니까 그걸로 이제 막 성도님들이 다 그걸 이게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뭐 각자의 어떤 달란트에 맞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네. 모습들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더니 나라 정부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은 관심도 못 갖는데 필리핀인데 그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노인에게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협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돈으로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선교비로도 하지만은 그 정부, 로컬 정부라고 그러죠. 로컬 정부에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 공공신학 앞으로 몇 번 하신다니까 이제 교수님,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적용점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한 거는 저도 고민해보고 또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아주 일반적인 기도만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해서 고맙습니다. 음. 우리 배배님 아까 뭐 손을 드셨는데 질문이 없습니까? 아까 손 안 드셨어요? 예. 예. 어,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지난주에 그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게 아마
다 이게 공공신학하고 서로 맞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이게 그 방향성이나 조금 추구하는 이런 게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요즘 미션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나던 선교적인 어떤 그런 존재, 어떤 그런 기관, 그런 교회로서 어, 교회가 작동을 하고 또 개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공공신학에서 지향하는 바하고 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 부분에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공신학이라는 거는 약간 그 신학의 분과에서 우리가 보통 뭐 성경신학, 조이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있는데 딱히 이렇게 분과에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메타학문이라서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사회과학적인 논의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실천신학 그리고 이제 사회윤리, 기독교윤리 이렇게 약간 혼합된 약간 복합적인 학문이라서 사실 이게 정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신학은 그 저도 이제 관심 많이 갖고 다음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 신학의 각 영역에 이제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영국에서 공공신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공신학을 가리키는 그 디파트먼트 파트는 사실은 기독교 윤리나 실천신학 파트예요. 아니면 이제 목회도 돌봄, 패스토럴 케어라든가 실천신학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서학이라든가 조지신학이라든가 기독교 역사하고 관련된 거는 아직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공신학이 가장 그 신학의 기존 학문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선교학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미시올로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분야가 미국이나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해서 아마 뭐 주상락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선교학자인데 이제 퍼블릭 미시언러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님 나라 신학 그리고 공공 신학 그리고 선교 선교적 교회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큰 우산 아래 같이 이제 좀 만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선교학은 기본적으로 선교 대상이 세상이잖아요. 세계. 성경에서도 많이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근데 공공신학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많이 키워드로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신학이 굉장히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성경 연구 파트 아니면 이제 선교 파트 뭐 이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하고 지금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데서 강의했지만 조지신학하고 연결이 조금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신학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뭐 교회론, 뭐 종말 이런 것들을 공공신학하고 연결하는 어떤 교리적 작업도 한편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지금은 거듭말 수준이라서 아직 소개할 만한 게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넘었네요. 우리 박성 교사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 생각하는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아,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구별되게 살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귀한 강의가 늘 여운에 남고 또 앞으로 계속될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